네, 오늘 이 교사 부흥회 때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7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는 교사 부흥회로 모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나눔교회 안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로하고요, 격려하고 동시에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이 시간 모인 거죠. 자, 이 시간 우리 교사분들에게 그리고 함께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걸까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주일학교 교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 주일학교에서 내가 교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이렇게 기울어버린 사양 산업에 호기롭게 뛰어드는 것과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말로 하면은요, 정말 망하는 일을 하는 거고요, 정말 되지 않을 일에 뛰어들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교사의 어려움은요, 어쩔 수 없이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요, 복음화율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가장 큰 어려움은 이 어린 세대가 지금 점점 더 그 숫자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초등학교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고요. 이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들이 폐교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 사회 전체의 학생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라고 하는 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다른 어려움도 있는데요. 복음화율이 현격하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이 복음화율, 내가 개신교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숫자는요,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지금 10% 정도, 10명 중에 1명 정도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5% 정도가 지금 나는 개신교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20명 정도가 한 반에 있는데요. 그 반에서 1명 정도가 지금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중심으로 조사했을 때는 3% 미만만 나는 개신교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100명 중에 3명만 나는 개신교를 가지고 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세대인 것입니다. 그럼 이 다음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또래의 문화, 또래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10%, 5%, 3%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의 비율은 실제로 전도하거나 또 이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인도하기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외적인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내적인 어려움도 여러 개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권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주일학교 교사가 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권위에 대해서 더 이상 이 아이들 다음 세대가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이 거기에 그 이름으로 있기 때문에 인정해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학교의 교사나 교수의 권위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른이기 때문에 하는 말을 들어주지도 않는 시대 안에서 목회자의 말이라고 해서 주일학교 교사가 하는 말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들어줄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주일학교 교사가 돼가지고요, 영혼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또 어떤 훈련을 시키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교사로 자원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이 땅의 현실, 이 땅의 교회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교사가 되었고요. 이제 또 한 학기 교사로서 학기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셔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영혼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면 과연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 구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요, 사무엘서 7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0절 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서 7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전쟁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거의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회복됐다라는 거죠. 자, 일어나 가지고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되고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이 본문에 있는 이 이야기가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 우리 교사들의 이야기,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이야기의 배경을 살펴보면은요, 1절과 2절에 이 모든 이야기의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에는요, 본문의 사건 전체의 시간적 배경과 정서적 배경이 담겨 있습니다. 이 본문 앞에는요, 5장과 6장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불려지는 이 언약궤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전했지만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였고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배하는 과정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언약궤가요, 블레셋 땅에 들어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간 다음에 엄청난 재앙을 이 블레셋 지역 안에서 일으키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은 다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베스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베스메스에서는요, 또 허락 없이 이 언약궤를 열었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한 선택이 뭐냐면은요, 이스라엘의 변경, 아주 이스라엘 경계 끝에 있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역에다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 언약궤를 두고 20년이 넘도록 그 자리에 방치해 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요,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적인 배경 마지막 뒷부분에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모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나하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본적인 의미는 크게 울다 또는 부르짖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언가 때문에 지금 통곡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왜 통곡하고 있던 걸까요? 자, 이 앞에 있는 내용과 함께 연결해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땅에 있었던 언약궤가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땅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그 언약궤가 지금 처음에 있었던 실로로 돌아온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라 이스라엘의 변방 시골 꼴짜기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2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걸요,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내인 이스라엘이요, 잘못했고요, 그 잘못으로 인하여 남편인 하나님께서 그 집을 나가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남편이 그 집으로 돌아왔던 거죠. 그런데 남편이 집에 돌아와 가지고 그 집의 한쪽 구석에 들어가 버리더니 통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자, 분명히 남편이 이 집에 들어왔고 돌아오기는 했는데 더 이상 그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가 들어가 있는 방 안에서 전혀 나오지 않은 채로 20여 년의 시간이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내였던 이스라엘은요,
남편만 다시 돌아오면, 남편이 돌아와 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남편이 나를 보호하고 남편이 다시 나를 사랑해 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 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변방 기랏 여아림에 계시기만 한 것입니다. 그럼 이게요, 20년이 지났고요.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하는 일이 뭡니까? 여호와께 제발 돌아와 달라고, 제발 당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 달라고, 제발 내 남편으로서 당신의 역할을 해달라고 지금 사모하며 애통하며 통곡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20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생을 한 다음에야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돌아오셨지만 우리의 중심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요. 울며 하나님께 엎드려 제발 우리 가운데 돌아오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단히 어려운 시대에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사로 산다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우리 학생들의 상황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또 이 시대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공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목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사회의 문화나 세상의 가르침들의 내용 속에서도 신앙을 가지고 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의 경우에 그런 것들이 더 심해지고요. 청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또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교사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수준이 이렇다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교사가 된 나 자신의 수준도 그보다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전 시대에 우리를 돌봤던 우리들의 교사들에 비해서 나는 과연 신실한가 물으면 부끄러워집니다. 이전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애쓰며 수고하며 영혼들을 돌보며 헌신했던 믿음의 어른들에 비하여 나는 그 어른들의 수준을 따라갈 만큼 열심을 내어 영혼들을 돌보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저 역시도 또 우리 역시도 부끄러워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세상은 훨씬 더 바빠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다 한들 과연 열매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열매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라고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문제들이 있고 이 문제의 원인도 다양할 수 있지만 그 다양한 원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중심에 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고 가장이 되어 주시고 남편이 되어 주셨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의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면 이렇게까지 넘어지고 이렇게까지 약해지지 않았을 텐데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거하지 않는 상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였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발 우리 교회의 중심에 와 주십시오. 제발 우리 부서 가운데 와 주십시오. 우리 부서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교사들의 마음의 중심에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건 아니지만 저 주변 변두리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우리 속에 역사해 달라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교사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있게 해달라고, 제발 우리의 중심에 돌아와 달라고 구하실 수 있는 그런 날, 그런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요, 이렇게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돌아오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무엘은 뭐라고 말할까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정말 돌아오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은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뭘 묻고 있습니까?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이라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이 표현은 의문형입니다. 진짜로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올 마음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너희는 늘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말했지만 속은 늘 다르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며 이번에는 진짜 하나님을 원하는 게 맞니? 라고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의 중심에 하나님을 둔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종교적인 의식들을 행했습니다. 예배를 드렸고요, 기도했고요,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문제는 전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전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전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에 하나님을 찾기는 찾았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무언가 섞이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구했던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사랑한 것은 아니었죠. 그들은 다른 것들도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늘 섞여 있는 상태였는데요,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그 아래 있는 이 사무엘의 명령 속에 들어있습니다. 너희는 이방 신들과 아스다소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있었지만 동시에 이방 신들이 있었고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전심이 아닌 섞여진 마음이 그들의 마음의 상태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만을 바라볼 때 내가 너희 가운데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 세상의 신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늘 강요하십니다. 둘 다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배우자와 나누는 사랑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배우자가 있는데 이 배우자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회사에서 만난 이성 동료를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 다를 함께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결단코 그 일은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전심이었습니다. 다른 신들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정한 관계를 끊고 내게로 나아오면 내가 너희 가운데 온전히 돌아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둘 다를 섬겼고요, 둘 다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더 이상 그런 너희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너희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너희의 전심으로 내게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하여 너는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게로 올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교사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종류의 신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일 수도 있고요, 자식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어떤 학력이나 지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내게 더 가까이에 있는 우상일 수도 있지요.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 무언가를 선택하는 시간에 내가 이 선택의 시간에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내가 섬기고 있는 바알들일 수 있고요, 아스타롯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것과 함께 네가 나에게 다가온다고 해서 내가 너에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너한테 한두 번 속았냐고 지금 질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교사분들이요, 혹여나 내 안에 다른 신들이 있다면 그 신들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나안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보기에 이들의 이 고백과 이들의 회개는 진정성이 있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미스바라고 불려지는 큰 광장으로 모일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미스바는요, 이전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 헌신을 결단하고 전투했던 아주 특별한 은혜의 장소이죠. 거기에 모여가지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로 나아간 것입니다. 자, 7장 5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온 백성이요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사무엘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말했죠. 자, 그렇게 모인 백성들은요, 종일 금식하며 회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종일 금식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요, 회개하기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 앞에 나와 있는 한 가지 의식은 다른 성경 어떤 곳에도 나와 있지 않은 의식이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종교 형식에는 이런 형식이 없습니다. 레위기 어디를 봐도 이런 식으로 물을 쏟아붓는 행동은 나오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 행동이 왜 나오는 것이고 이 행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물을 길러가지고요, 온통 그 잔 앞에다가 부어버리는 행동은 실제로 그들이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치 나라가 망한 것처럼, 부모가 죽은 것처럼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너무 큰 죄이며 우리가 이제까지 너무너무 음란하게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으며, 이스라엘이, 우리 아내인 이스라엘인 내가 남편이신 하나님께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 음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들이 이 물을 붓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눈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의 음란함 때문에 당신이 떠난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떠났던 것도 우리의 죄 때문이고, 당신이 돌아왔지만 집에서 방에서 나오지 않고 우리를 돌보지 않았던 것도 우리들의 죄였습니다 라고 하는 걸 그들은 물을 쏟아 부으면서 이렇게 고백하며 회개로 금식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나를 쏟아놓으라, 눈물을 쏟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을 위해서,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쏟아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음행과 내 속에 있는 우상들을 내가 이제껏 사랑하고 품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가 온통 이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우상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도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어린 다음 세대가 이 우상과 함께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우리가 함께 눈물을 쏟으며 통곡하며 애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 게 뭘까라고 질문한다면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더 투자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어떠한 죄 가운데 있었는지를 인정하고요. 이 미스바에 모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통곡하며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이 회개가 먼저 우리 속에서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요. 내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우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는 걸 내가 고백할 때, 그리고 정말 내가 이것들을 끊었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반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6절 후반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가요, 이제부터 정식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통회한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 변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입을 열어 말씀하기 시작했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의 영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인도하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집에 돌아오셔서 드디어 남편의 역할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스바에서 일어난 이 일은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결합하는 재결혼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왔고요. 하나님도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이 둘이 손을 잡고 다시금 이 가정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죠.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모든 것, 서운하고 화났던 많은 것들, 그 모든 불편했던 마음들을 눈물로 씻어버리고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가 미스바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되는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그들은 가난했고요. 여전히 강력한 블레셋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에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닐까요? 상황은 여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상황은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럼 어떤 지역의 경우에는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 공동화를 경험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부산에 가가지고 이 부산에 있는 구도심에서 이 교사 강습회를 인도해 봤는데요.
한 권사님이 자기가 30 몇 년 동안 교사로 한 번도 한 해도 쉬지 않고 일했는데 처음에 사역할 때는 주일학교 애들이 200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4명 데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한 도시가 사라져가고 젊은 세대가 사라져가고 현실과 상황은 점점 더 약해지고 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며 하나님이 내 속에서 오늘 또 영혼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많은 결실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문제가 없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다면요 늘 문제와 어려움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삶을, 그 사역을, 그 섬김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이기만 하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중심에 거하고 계시며 오늘 내가 만나는 영혼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고 내 입술을 주장하고 계시며 내 팔과 내 다리를 하나님이 함께하며 인도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오늘 또 그 주님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셨고요, 그 돌아오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일이죠.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만두지 않는 악한 세력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7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며 회개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았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인 사무엘을 그들의 왕으로, 그들의 사사로 삼아가지고 그들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블레셋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은요 곧바로 이스라엘을 치려고 미스바를 향하여 돌격해 오지요. 자, 그럼 왜 하필 블레셋은요 이때 이스라엘을 치려고 미스바를 향해 돌격해 왔던 걸까요? 그러면 지난 20년 동안요 블레셋은 잠잠했습니다. 그런데요, 수없이 많이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굳이 건드리거나 이스라엘을 굳이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다 없애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은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둬도요 블레셋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블레셋의 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인 잠에서 깨어났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무시무시한 언약궤의 주인인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거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블레셋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을 때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서 치려고 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우상을 버리고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이 편해지고 이 땅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늘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사탄이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결코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귀가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성도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려고 할 때 우리를 다시 잠재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어려움과 아픔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매번 이 일을 경험하면서도요 계속해서 이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순간에 뒤로 물러서고 움츠러들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해봐야겠다,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셔봐야겠다, 내가 허탄한 이 이방 신들과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고 전심으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내 속에서 일하는 걸 봐야겠다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뭔가 좀 했는데, 좀 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 뭔가 좀 하려고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찾아오는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대부분 다시 앉고 다시 눕고 다시 영적인 잠을 자며 세상에 있는 우상들과 여러 신들을 섬기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은요 믿음으로 치고 나아가야 되는 순간이기 때문인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거대한 블레셋의 공격 앞에 두려웠을 때 뭐라고 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8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요 대충 거짓말로 회개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블레셋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블레셋보다 더 강하신 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사무엘에게 기도하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저 블레셋보다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더 크고 강하시다라고 하는 걸 그들은 믿었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어렵게 하는 세상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서의 중심에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중심에 계시기만 하다면 그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보다 더 크시다라고 하는 걸 우린 과연 정말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 크신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정말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지켜 달라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는 저 적들과 어려움의 세력들과 싸울 힘과 능력을 달라고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 주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자, 사람들의 기도 요청을 받은 사무엘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올려드리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이 사무엘의 기도가 울려 퍼지는 그때 여러분 블레셋은요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큰 우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럼 번개가요 땅에 떨어졌는데요 이 번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어지럽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기록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부분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블레셋이 자랑했던 게 뭐냐면 철기 문명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이 여전히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이때 청동기로 만든 무기들을 사용하고 있는 그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칼을 가지고 있었고 쇠로 만든 마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로 된 무기와 철로 된 마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번개를 때리시는데요 여러분 이 번개가 그들이 자랑하고 있던 그 철기 무기와 철기 마차 위에 떨어짐으로 저들이 이 전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어지럽게 흩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보여줍니까?
적들의 가장 강력했던 무기가 하나님이 치시는 통로와 도구가 되어지는 정말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이 싸움을 싸우기로 한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승리를 보여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쇠로 된 마차였는데, 그 마차 위에 번개가 떨어지고요, 그들이 들고 있는 칼과 창 위에 번개가 떨어져서 그들이 흩어져 도망다니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은요, 자기의 눈앞에 지금 내 앞에서 이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곤을 이기시고요, 블레셋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상황,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는 학생,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학부모, 도무지 달라질 것 같지 않는 교사인 나,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현재보다 크시고요, 이 교회의 미래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결단하며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분을 모시기를 구하며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돌아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이러한 종류의 승리고 성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이 함께함으로 만들어내는 이 아름다운 승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요,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섬기는 중에 하나님을 섬겼었는데,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또 우리 부서 안에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시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 보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의 백성이 이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텐데요,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주님께 기도하면, 정말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며 우리의 땅을 고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배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영혼들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우상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될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우상들을 내 삶에 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의 자리에 오시옵소서. 오늘이 우리 교사의 삶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깨어져 있는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고 남편이 되시며 내 마음과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고 다스려 달라고 구하는 이 시간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전 것들을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께서 우리의 주로 찾아와 역사해 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